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2014년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시간의 흐름을 막연한 한 해 한 해 가는 것과 한 달 한 달 가는 것과 하루하루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하루, 한 달, 1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살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의 신앙의 연륜을 따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로마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이니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30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신앙의 연조를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나 전통이나 사상이나 가치관 속에 유대 율법,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늘 삶과 함께 율법을 생활화해 왔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와 사상과 가치 안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명령과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머리로는 인식하는데 행위로는 그 인식된 율법의 내용들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제사의 종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식된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달라서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제사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형식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말씀과
오랜 전통의 율법에 상충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은 매우 혼란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이며 기독교인의 삶인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대안과 제시가 분명치 않으니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일 때는 제사장의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건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그 실제와 관계성에 대하여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들만 뽑아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꼭 지키고 살아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 자기들의 문화, 전통, 유대인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없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인식을 갖고 살았던 2000년 동안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방인들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이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앙인은,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 중에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건 복음적인 얘기보다는 율법적인 얘기고, 계명의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 계명을 해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8절에 피차라고 얘기합니다. 피차라는 말은 이치하듯 서로 너나 나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들의 삶의 전통이 10계명이었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인지가 될 때, 용납이 될 때, 수용이 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피차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객체들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그걸 신앙생활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한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동등하게 되었다. 그럴 때 피차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너와 나는
당신과 나는 피차입니다. 예, 피차입니다.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예를 들면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거 두 갈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결론을 먼저 쓰는 겁니다. 야, 유대인 그리스도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너희들이 피차, 사랑의 빚, 사랑의 부담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유대인 그리스도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이나 너희들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그 다음 내용이 의미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유대인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고 종도 필요 없고 자유자도 필요 없고 복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의 내용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는 허물을 얘기합니다. 자, 첫째 허물이 뭔가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을 다 그 안에 넣어보자고요. 4개만 지금 간추려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2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문제로 부딪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 사람도 없냐? 왜 그렇게 단정하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내재해 있으므로 작고 크고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수신자는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인간들은
사회에서는 간음을 어느 선까지 행위로 규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간음을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규정한다고요. 그러면 남자만 그러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에 남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다른 이성, 여성이 생각할 때는 남성에 대하여 갖는 마음 똑같은 겁니다. 이미 너희가 간음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 내용을 행위적으로 규정해서 나는 그런 실수, 잘못 범하지 않았다. 근데 실수, 잘못 범한 사람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은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율법의 1차적 의미는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일삼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요. 이 말씀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 얘기하면 이 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주 멋있는 여자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요즘은 알 수가 없어요. 미스인지 미씨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멋있게 생긴 분이 지나갔습니다. 같이 성도들이 같이 가다가 제가 옆을 쫙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성도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예쁜 건 볼 줄 아네요. 그래서 내가 눈이 1.5야. 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가식적인 거 마치 자기는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이건 아주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너희가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었으면 그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단정하십니다. 이 말씀에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살인을 똑같이 행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 예를 들면 타종교에서는 작은 미생물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전부 다 행위적 규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인이 뭐냐? 행위적 규정이 아니라 동기다, 동기. 마음의 동기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이 형제라는 말 안에 남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더라고요? 살인한 자라고. 이게 성경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걸립니다. 나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이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미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 어느 누가 여기에 안 걸리겠습니까? 다 걸려요, 다. 이건 신분과 직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절대 권력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입장이 다르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워지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살인이다라고 해요. 그럼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규정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어떤 틀로 딱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로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음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간음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계명을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전통을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사랑의 마음, 부담 외에는 다른 걸 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 그건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 4장 8절이 핵심인데 앞에 있는 내용 7절까지 읽으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AD 60, 23년, 하여간 70년 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때 이미 사도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지금 2014년이 될 때까지 딜레이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럼 연장된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이 매우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제야 끝이 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베드로 때는 그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나면 그제야 끝이 되니까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거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 해야 되냐? 그 다음 7절 후반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례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는 거다. 잘 봐요. 찬양대만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정신을 차리는 거다. 신앙생활은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만이 절대 불변 아닌가. 이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근신하여 뭐 하라 그러죠? 그 다음 근신하여 뭐?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분별하는 것은 이성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분별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인격적 소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많은 이적들을 이루실 때 기도를 강조했고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다음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몸을 부딪히자, 스킨십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허물을 덮는 일로 나의 옷을 벗어서 덮어라. 이게 뜨겁게 사랑한다. 허물을 덮는 건 뭐냐?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게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입만 뻥긋하면 남을 비하하고 나를 높이고 생각을 잘못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입입니다. 이 입은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은 뭔 줄 아십니까? 신앙적 단어, 신앙적 내용, 이게 찬송이에요.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을 덮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남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뭐냐? 사람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판단이에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전통이에요.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피차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마라. 피차 덮는 연습해라. 피차 용납해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세우셔서 선악간에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혼 좀 나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작고 크고 관계없이 다 허물이 있는 사람,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자, 덮자, 입을 다물자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로마서 13장에 가서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대단한 거 그거 아니고요. 본질적인 마음, 동기 그걸 행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힘들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영적 리더일 때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의 영적 신분으로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보면 뭘 딱 아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치유를 돕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그 아픔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손을 얹고 중보 기도할 때 그 아픔이 그대로 다가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랑의 교통 없이 이런 함께함의 마음 없이 그저 목사라는 신분으로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이건 잘못되면 기독교 신비주의나 잘못되면 기독교 무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픔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그러면 그 아픔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이방인들을 자꾸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율법의 완성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다.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율법으로 끝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다 감싸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피차와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남의 허물, 남의 연약함 있어도 눈을 감고 덮고 입을 막고 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면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말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타치하시고 그 타치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자답게 살라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자.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지 말자. 지나가자. 때가 되면 알리라.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편리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뭐 어떻게 반응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마지막 우리 옛말에 버선 속이면 어떻다 그래요? 버선 속이면 까 보이기라도 하는데, 네? 버선 속이면 까 보이기라도 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버선이 아니잖아요. 뭐 까 보여요? 어떻게 까 보이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안입니다. 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정확한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나 나나 다 허물이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자들끼리 허물을 덮는 사랑의 역사가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2014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굳게 다짐할 때 이 모습이 비록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